네 가지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기도 중에 일어나는 네 가지 역사. 에베소서 1장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함께 신약의 명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아웃라인을 제공해 주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저는 네 가지 신령한 복을 알려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알은 지식적인 알이 아니라 체험적인 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부로 느껴지는 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이 온 감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대화라고 얘기합니다. 기도가 대화라면 근접거리여야 들릴 수 있죠. 근접거리여야 선명하게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고, 가까이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고 하나님의 표정을 보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감각을 곤두서게 하는 겁니다. 기도 중 감각으로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느껴지는, 피부에서 느껴지는, 그리고 귀에서 들려지는, 눈으로 보는 것 같은 이 모든 오감이 동원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더욱 곤두서게 하는 것이고, 감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느끼는 절묘한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감의 의미, 하나님을 체험함의 의미임을 알아야겠습니다. 옛날 경찰의 홍보 문구 중에서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당신에게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경찰은 당신에게 5분 거리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르면 5분 안에 달려온다는 신속함을 강조하는 거죠. 항상 당신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라는 문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도 나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공기와 같이 나를 감싸고 있고 바람과 같이 나의 머릿결을 흩날리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도 기도로 한 발자국 나아가서 반갑게 맞이하는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삼스럽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서 느껴지는 감정이 새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알고 있었고 이미 익숙했던 것들인데 마치 처음 느끼는 것처럼 가슴속에 다가올 때 새삼스럽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를 하고 나오는 중에 하늘을 봅니다.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 말하는 거죠. 와, 별이다. 너무 아름답다. 그때 남편이 시큰둥하게 얘기합니다. 항상 떠 있는 별인데 뭐 새삼스럽게 유난을 떠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그 새삼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기도를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와, 내가 기도하고 나갔는데 여전히 떠 있는 별이 여전한 별이 아니었더라. 어제 보았던 별이 오늘과 다르더다. 하는 이 경험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 중에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이 새삼스러움이에요. 하나님이 새삼스럽게 가까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새삼스럽게 나와 함께 하신담을 절절히 느끼게 되면서 나도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피부로 느끼고 감각으로 느끼고 호흡으로 느끼는 단계, 즉 알매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소개함에 있어서 감각으로 소개하고 있죠.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들의 미각으로 그 하나님을 맛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각, 이 체험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까? 기도 중에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만지는 주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기도는 소명을 깨닫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소명을 깨닫게 한다. 18절 말씀 보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로 성장했던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작은 소책자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낮에 밖에서 뛰어놀 때는 고아나 또 부모 있는 친구나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다 기억날 것입니다. 저녁 시간쯤 되면 자신이 고아임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저기서 철수야 밥 먹어라, 천우나 밥 먹어라, 엄마의 부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같이 놀던 친구들은 다 엄마의 부름을 듣고 모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그 집사님이 나는 고아구나 라는 현실이 벽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이 집사님은 다시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고아가 아니다.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때마다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계십니다 라고 간증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소명, 한자어 소명은 너무 쉬운 말입니다. 부르신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더 쉽습니다. calling입니다. 부른다는 뜻입니다. 소명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는 고아가 아니다. 이거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나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나는 고아가 아니구나. 우린 기도를 통해서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이 몰려오는 거예요. 나에게도 아버지가 계시다. 나에게도 부모님이 계시다. 저녁 시간 되면 밥 먹어라 라고 부르는 나의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이 기도 중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쉽게 생각하세요. 소명이에요. 소명. 나를 자녀로 부르시고 나를 돌보시기 위해서 주님은 나를 부르십니다. 천우나, 천우나, 천우나.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또한 사명도 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이 지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미를 찾지 못할 때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를 알지 못할 때 의욕이 상실되고 맥이 빠지게 된다는 거죠. 어느 날 남편이 직장 가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장 다녀서 내가 뭘 얻었느냐 싶을 때입니다. 자식들이 나에게 반항하고 그리고 직장에서는 나의 노력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을 때 맥이 풀리는 거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뭐하나? 내가 이렇게 힘을 다해서 일해서 뭐하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무기력이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목적 없이 창조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목적 있는 창조였다는 거죠. 의미가 있는 창조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는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의 동역자로 부르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존재 가치가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고 가족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가 필요해. 그게 소명이에요. 나는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싶어. 너는 나의 너무나도 의미 있는 존재야. 그게 소명이에요.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실 것입니다. 어느 중에? 기도 중에. 기도 중에 이 놀라운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사명자이기 때문에 의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욕이 없을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소명의식,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내면에서 하나님의 부름이 분명할 때까지 눈을 뜨지 마십시오. 확고한 소명의식으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기도는 풍성을 얻게 합니다. 기도는 풍성을 얻게 합니다. 18절 하반절 말씀 보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들어야 될 에베소 교인들, 초대교인의 사람들은 삶의 질고에 시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하나님의 놀라운 유산이 얼마나 많은지를 내가 보았다. 너희들도 기도 중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유산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기를 원하고 확인하기를 원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핍 가운데 던져 놓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풍요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기도 중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풍요를 내 것으로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기도는 하늘의 창고를 이 땅으로 이끌어오는 유통이에요. 통로예요. 내비게이터 선교회 창시자였던 도슨 트로트맨이 잠결에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천국에 갔는데 베드로 사도가 자신을 이끌고 여기저기를 구경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천국은 참 아름다운 곳임을 새삼 느끼는 중에 창고가 하나 딱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님, 저 창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창고문을 열어 보여자 거기에 막 금은 보화가 그냥 모든 영광이 한마디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영광은 대체 무엇입니까? 이 찬란함은 대체 무엇입니까?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기가 막힌 말을 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도슨 트로트맨 자네가 땅에서 기도했다면 주어졌을 하나님의 선물이네. 하지만 이제 무용지물이 되었지만 말일세. 물론 천국 갔다는 자체로 복 중에 복을 받은 거죠. 도슨 트로트맨은 그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3시간, 4시간을 기도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네가 이 땅에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주어졌을 것이네. 주어졌을 것이네. 물론 천국은 후회가 없는 곳입니다. 지상적 감정이입을 한 것뿐입니다. 천국에서 땅을 치며 후회할 짓 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 기도 없는 삶은 후회가 가득할 것이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삶은 후회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이거에 후회하지 않는다, 이것이 후회 없는 삶의 출발이 아니에요. 후회 없는 삶의 출발은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하는 삶 속에 후회 없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기꺼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그 하늘의 영광과 풍성을 누리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사도는
첫째, 둘째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먼저 첫째를 뭘로 얘기하느냐? 너희가 구하지 않음이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음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좀 두드려 찾아, 그러면 찾고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잘못돼서 얻지 못하는 것은 둘째 이유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 야고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첫째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너희가 구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우리 자유교회 교인 여러분들, 인생의 풍성 다 원하지 않아요. 아이고 기복신앙인데요, 뭐 샤머니즘적인데요. 근데 기독교는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복신앙이란 복을 구하기 때문에 기복신앙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복신앙, 샤머니즘적 기복신앙은 책임이 없을 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감에 대한 책임이 없고 그냥 나의 삶과 무관하게 무조건 복 주세요라는 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샤머니즘적 기복신앙. 근데 기복이란 그 단어는 기독교적 용어와 똑같은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하고 난 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책임과 반응이 동반되어질 때에 제대로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는 4장 2절에서 둘째 이유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잘못 구하려 함이라. 뭐예요? 책임이 없는 가운데 샤머니즘적으로만 구할 때 또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첫째는 뭐라고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음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습니까? 기도 중에 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넷째, 기도는 능력자가 되게 하죠.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파송할 때 권세를 더하셔서 파송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졌다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무능한 사명자로, 연약한 자녀로, 사명지로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 보면 초대교회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은 능력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주의 자녀로 세상에 나갈 때 연약하고 무능한 자로 나가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나가 전도했을 때 기적과 표사가 일어나고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의 통로임이 분명합니다. 능력이란 게 뭐냐는 거예요. 능력은요, 잘하는 걸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 사업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사업을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잘하는 걸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인에게는 전도를 잘해야 됐어요. 전도를 잘하기 위해 그들에게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기도하십시오. 공부를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능력이 뭐라고요? 잘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얼마나 그 일을 잘해낼지를 너희가 좀 깨닫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일을 잘해낼 힘을 공급해 주신다 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놀라운 잘하는 능력을 자기 것으로 누리는 주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왔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천하를 어지럽힌다는 이 말,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업사이드 다운 그랬어요. 전복시키는 자가, 뒤집어 엎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강력했어요. 여러분 삶에 반전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바닥인데 정상이 되는, 뒤집어지는 거죠. 내 인생이 밑바닥인데, 내 학업이 밑바닥인데 하나님께 구하고 구하였더니 업사이드 다운이 되는 거예요. 전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라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주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차고 넘치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교회 학생들, 나는 공부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그의 본분이니까 기도하십시오. 잘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매달리십시오. 사업하시는 분, 나 사업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사업 잘하게 해주옵소서. 업사이드 다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과는 다르게 전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들, 직장생활 잘하게 달라고, 인정받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과 나타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강력히 알기를 원했던 기도의 제목들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저들이 아버지 업사이드 다운되는 이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가 지금 사자가 너희를 삼키려고 막 찾아온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근신하여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기도를 못하고 계속 꾸벅꾸벅 자기만 합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와서 깨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답답해서 한 말씀 하죠. 너희가 1시 동안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는 뭐냐면 1시까지 깨어 있으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1시간 동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1 hour. 너희는 어찌하여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기도의 맥시멈이 아니라 미니멈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기도의 미니멈은 1시간이에요. 하나님에게서 기도의 미니멈은 1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1시간을 맥시멈으로 여겨요. 1시간이나 기도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1시간밖에 기도 못했어요. 여러분 2019년도에 여러분 1시간은 기도하십시오. 매일 1시간은 기도하십시오. 이 미니멈을 최소한 채워나가십시오. 기도를 1시간을 채워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가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삶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잘하고 싶은 갈망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풍성을 누리고 싶은 갈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갈망이 1시간짜리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의 갈망이 1시간도 못 채울 만큼의 무기력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강렬한 갈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강렬한 갈망과 그 강렬한 소망을 1시간 동안 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다 2019년도 말년에 돌아와서는 1시간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어요. 에베소에서 약속하신 그 기도의 역사들이 내 삶에 일어났어요 라고 간증하는 모든 자유교회 교인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4가지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을 온몸으로 느끼게 하소서. 나를 부르시는 소리를 듣게 하소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소서. 능력자가 되게 하소서. 이 네 가지 역사가 여러분 삶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심 기도합시다. 하나님, 1시간은 맥시멈이 아니라 미니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1시간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기도 중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지켜보는 자가 아니라 내가 느끼고 누리는 체험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갈망을 기도로 강렬하게 아버지여 표현하고 주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